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마음에 아픔으로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삶을 통해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살면서 참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가 아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란 더더욱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들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거론한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과 그리고 그의 아내 또 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을 가리켜서는 그냥 빌레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빌레몬을 대변해 주는 그 아름다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여기 빌레몬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레몬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가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를 누군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요, 그냥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내 가장 소중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레몬과 어떤 일에 동역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은 이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그리 잘 알고 있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빌레몬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집을 내어놓아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것도 바울과 함께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와 함께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 골로새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 에바브라와 그리고 이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과 그런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 모습은 찾아보지 못해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무슨 일에 동역을 했을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바울이 왜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바울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행했던 것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믿으세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것이 뭐냐?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사명을 누가 감당했느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감당을 한 것.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핍박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이 스데반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물건, 옷들을 관리해 줬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에 변화를 갖게 되거든.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바울의 모습인 것.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내어놓으면서 교회되게 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이 빌레몬의 아름다운 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인 바울이 빌레몬에게 동역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우리는 믿는 사람의 동역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10월 한 달을 우리가 전도의 달로 정하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나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절대로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동역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이 빌레몬을 가리켜서 왜 동역자라 그랬을까? 무슨 일에 우리가 동역을 해야 될까? 우리는 사랑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까지 내어주셨느냐?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의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을 한 사람 가운데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 많은 핍박을 해요. 여러분, 도와줄 줄 알았지요. 왜? 같은 동족이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더 핍박을 하고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자신을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내몰았던 그 같은 동족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원하는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에게 고난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받아줬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빌레몬도 동역자라고 하며 그 용서에 아름다운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 왜냐고 하면 이 빌레몬에게 마음에 아픔이 있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고 하면 오네시모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빌레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가 로마로 도망을 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바울을 극진히 섬기면서 돕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내면 속에는 용서받지 못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죄 때문에, 주인의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두 사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보내느냐고 하면 지금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그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네시모는 죽어야 되는 거고, 그가 용서한다고 하면 오네시모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동역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며,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빌레몬처럼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으로 그 3번 용서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7번 하겠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 해도 칭찬받을 일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이것은 490번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끝없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한다고 하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의 동역자가 돼야 돼. 믿으세요? 우리는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동역자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아름다운 신앙인데,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 마음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까지도 사랑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또 한 여인에게 바울은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자매 아비아다 그랬습니다. 이 아비아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빌레몬의 아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아내 아키뽀는요, 아비아는요, 그는 직접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남편 빌레몬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어놓는데 이 아비아가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교회가 되게 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했느냐? 가족과 같은 따뜻함을 가지고 대한 것이 이 아비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빌레몬처럼 동역자가 돼야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누군가 동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되고, 우리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끝없는 용서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동역자의 신앙.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가족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 형제요 자녀라, 그 자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병사된 아키뽀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병사로,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병사로서 굳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